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야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후예들입니다. 길랏 야베스에 대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이래 그 지역을 자신들의 합법적 영토로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했지만 사사 입다의 한략으로 사사시대 때 완전히 패배당한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족속은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재침공을 시도한 것이고요. 우리와 언약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베스 주민들이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말은 결국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암몬 족속의 종이 될 경우는 야베스 주민들은 때에 따라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노역도 해야 되고 암몬 족속의 공격에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이 이렇게 언약하자, 섬긴다, 우리가 너를 섬긴다, 완전히 항복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을 다 뺀다. 이것은 야베스 주민으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고요. 나하스가 이같이 함으로써 자신의 조상이 입다에게 당한 모욕을 복수하려고 했음이 또 분명한 사실이고요.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1의 유예를 주어 7일을 덜라는 것입니다. 7일의 기간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일주일의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 요단 동편 북부 지역 거민인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이제 혹시 있으면 이렇게 찾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서 영웅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런 자가 있는가 찾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찾지 못하면 내게 나아간다. 항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제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한 이제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남서쪽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고 길랏 야베스를 지원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이 단결하여 대항한다 해도 능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보복의 여지를 남기는 국지적 승리보다는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영속적으로 식민지시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게 되고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백성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본격적으로 인식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제 결국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 소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의 건의를 빌린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이고, 암몬에 나와서 군대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 소집이 신적 건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사무엘도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께로부터 온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그 다음날 항복할 뜻이 있다. 그래서 항복할 뜻이 이제 말합니다.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대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법은 상대방을 여러 방향에서 일시에 침공하고 이런 하는 병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같은 전법을 구사할 줄 아는 강력하고 유능한 무사적 왕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라는 것은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들을 기습했고 공격했고 사울은 방심과 자만에 빠져 깊이 잠들고 있는 암몬 군대의 허를 찔러서 3면 협곡 기습 작전을 구사해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이고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조롱한 그런 비료들을 불러내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개 농사꾼이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제비 뽑힌 일이 돼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거역했던 비류들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날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날에 절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준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처럼 사울도 간영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왕국 출발 초기에 사울의 도덕적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승리 중에 하나 길갈로 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으로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의 정당성으로 신적으로 확정받는 징표로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체험했고 또 백성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공개 석상에서 왕으로 제비 뽑힘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울 스스로 백성들이 바라던 모양대로 자신의 왕직을 이미 군사적 차원에서 행사했고 이것을 보면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첫 번째 하목제
드리게 되고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을 신적인 건의에 의해서 선포하는 그런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공식 등극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엄밀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초대 왕으로 공식 대관식을 거행함으로 이제 더 왕으로 더 완전히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의 한 부분은 제단에 올려져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나머지는 그 제물을 바친 백성들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감사와 기쁨, 화목과 친교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히 드려지고 백성들 간에 상호 기쁨을 나누는 축제 제사가 된 것이고요.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침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암몬족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종주권 언약 체결을 요구하지만 암몬 족속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전쟁 유예 기간을 얻은 야베스 주민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고 거파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막아낸 아무런 준비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암몬족을 경멸하는 사울입니다. 야베스 침공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암몬 족속을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강화되는 사울의 왕권입니다. 사울이 암몬족의 침략을 격퇴하고 이스라엘 구원한 결과 그의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고 그를 떠받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경멸하던 자들을 색출하여 정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게 됐고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무엘은 길갈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사울의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사울은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그의 소명이 일깨워지는 과정이 이제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까지 오게 됐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인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까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 간의 갈등으로 단합이 잘 안 되어 있었고 사울은 작은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복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때와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합당한 자질의 소유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고 온 우주 만물 천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